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과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져야 합니다. 이걸 이제 빗대어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으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기도 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벽한 인간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완벽한 하나님이며 완벽한 인간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을 분리하죠. 그래서 영적인 선한 일에 힘쓰라, 육적인 악한 일은 속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려운 말로 이분법적 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흑백 논리죠. 한쪽은 좋은 거니까 이것만 하고 한쪽은 나쁜 거니까 이건 하지 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이 두 가지가 흑백 논리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건 좋은 거고 육적인 건 악한 거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육적인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체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육적인 존재라고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령한 백성,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러면 악한 몸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답이 없어집니다. 이제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 가지의 예를 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귀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들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흰 소복 입고 머리카락 이렇게 늘어뜨리는 그런 귀신 말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그 사단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소복 입고 이런 귀신 말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들을 보면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매라고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를 들어서 점쟁이라든가 우리가 무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를 다루게 되죠. 근데 그들이 다루는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귀신들에 관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도 때로는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들도 때로는 접신이라고 해서 귀신과 자기가 한 몸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귀신에 관한 것들이냐 또는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것들이냐에 대한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귀신의 역사는 여러분 분명히 일어납니다. 특별히 어떤 때 더 많이 일어나냐,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은혜롭게 성장하고 막 부흥하고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되어져요. 반대로 보면 사단의 역사도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도들의 믿는 숫자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거짓 영들, 귀신에 속한 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미혹해 하는 거죠. 2절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 나는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의 영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경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래요,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신은 맞아요.
그런데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요? 육체 완벽한 인간이라고? 에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 잘못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증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고,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은 분명 맞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부분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쭉 넘어가서 보시죠. 7절부터 잠깐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영적인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존재,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는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데 10계명을 이렇게 압축해서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 자들이 나타내낼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어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모든 일의 원인은 사랑에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10계명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사랑인데 그걸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즉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죠. 그러니 우리의 사랑은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고요, 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자매들을, 즉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실한 믿음의 모습들을 나타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신천적인 모습들이 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에 관한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실천적인 부분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제가 그랬어요. 지정의가 아주 공평하게, 또는 이게 같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편향되어서 성장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깨달은 대로, 느낀 대로 실천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읽는 데서, 묵상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걸 듣고 도전받고 깨닫고 느끼고 그 도전받은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또 그 영적인 삶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은 대로 나의 삶 속에서 실천적인 생활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를 일컬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시며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의 그 고통 소리를, 그 간구하심을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그들의 간구를 통하여 그들의 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완쾌되게 하시고 병석을 떨치고 일어나며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